할렐루야.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책망보다는 칭찬을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사람이 칭찬을 듣게 되면요, 뇌의 변화가 이루어진답니다. 그것을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증명한 사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칭찬 한마디가 뇌의 작동 방식을 바꿔놓는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뇌의 작동 방식만 바꿔놓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건강까지도 유익하게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 국립생리학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다토 로리히로라고 하는 교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뭘 연구했냐면 칭찬이 뇌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밝혔는데, 이 사람이 칭찬이 단순한 말을 넘어서 실제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제 많은 그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내놓았습니다. 이 사다토 노리히로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칭찬은 학습 능력과 기억력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공부 잘하기를 원한다면은, 야, 넌 누굴 닮아서 이렇게 돌대가리냐, 이런 말 하지 말고, 넌 아빠를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잘하겠구나, 넌 얼마를 닮아서 정말 수학을 잘하겠구나, 칭찬을 자꾸 해주라는 거예요. 뇌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칭찬이 뇌의 학습 및 기억 저장 메커니즘을 긍정적으로 자극한다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박하지 말고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트로겐 분비를 촉진해서 우리 육체에도 도움이 되는데, 칭찬을 많이 들으면 피부가 개선된답니다. 그러니까 피부 개선제 많이 사달라고 하지 말고 칭찬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격려해 달라 하십시오. 반대로 스트레스로 인한 노화를 방지하는 데 많은 도움을 또 주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칭찬이 우리의 여러 가지 면에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육체의 건강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생활에 어떤 활력을 얻는 데도 도움이 되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칭찬만 들는 것이 아니라 책망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고 또 간혹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어서 어떤 일을 잘못하여서 책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때로는 책망을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칭찬을 할 때도 있었고, 특히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을 때는 아주 크게 칭찬을 합니다. 아주 크게.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아죠.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를 반드시 전하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이 크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던 마리아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었어요. 최고의 헌신을 보였던 마리아였지만,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크게 칭찬을 들었던 그였지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마리아만이 아니죠.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소망도 잃고 힘도 잃은 채 절망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셨던 부활을 기억하고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주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면서 또한 부활도 말씀했습니다. 주님은요, 십자가의 고난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부활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자들이나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아무도 진지하게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진지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 생각들이 강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배울 때에도요, 자기 고집이 강하면 쉽게 배우지 못합니다. 운동을 배우거나 무엇을 하든지 말이죠, 고집이 강하면. 여러분, 피아노 레슨을 할 때 제일 힘든 학생이 누군지 알아요? 고집 센 학생이에요. 그래서 손가락 터치를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제일 레슨하기 힘든 아이가 뭐냐면, 조금 집에서 어느 정도 배워가지고 온 아이, 이게 제일 힘들어요. 그 고집대로 가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부활도 말씀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했냐면 자기 생각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들었던 마리아까지도 부활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나디향이 가득히 담긴 항아리를 깨뜨려서 그 비싼 나디향을 전부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을 부었던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했던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다는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생각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죽으심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나의 죽음을 준비했다, 이 말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준비하지 못한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준비를 할 정도로 믿었지만 부활은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활은 믿지 못했습니다. 12제자는 물론이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마리아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평소에 자주 부활을 말씀했습니다. 때로는 성전을 비유해서도 말씀하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몸을 성전과 비유해서 말씀하죠. 그래서 앞서 이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읽어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아도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성전을 비유로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으로만 가득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도 받아들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은 더욱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사역을 생각한 것이 아니었죠. 뭘 생각했어요? 세상적인 힘과 권력만을 생각했습니다. 세상을 바꿔버릴 그런 예수님만을 생각했던 거예요. 이 같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혁명이라도 일으켜서 권력을 잡게 되면 나도 거기에서 뭔가 콩고물이 떨어질 텐데 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냥 죽으신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뭔가 이 말이 여러분이 확 안 닿는 것 같아서 닿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김대중 선생님이요 대통령 선거를 9번 도전해 가지고 7.8기가 아니라 9기 때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7번째 도전하고 나서 뭐를 했어요? 나는 이제 모든 정치 활동을 끝내겠다. 은퇴 선언을 했어요. 그때 여러분 누가 제일 섭섭해한 줄 알아요? 김 선생이 대통령 될 줄 알고 30년 동안 오매불망 그 양반만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우린 뭐야? 우리는 어떡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도 저 양반이 대통령이 돼야 뭔가 우리도 장관 자리라도 따먹지.
우린 뭐 어쩌라고. 근데 여기에도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겠지만, 그래서 그를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8번째 도전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래도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9번째 도전해서 된 겁니다. 그때 사실은 김대중 선생님보다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됐다, 35년 한을 풀 때가 왔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권력이라도 잡으면 한 자리 얻을 텐데 맨 하는 말이 좀 용기를 주는 말도 하지. 기다려, 좀만 기다려. 때가 되면 내가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의 권력을 물리치고 권력을 쥐게 되면 하여튼 우리 한번 멋진 세상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너희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길을 나는 가. 너무나 힘든 고난의 길이야. 죽음의 길이야. 그 말들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 양반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저렇게 허망하게 죽어버리면 우리는 어쩌라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 평생 동안 먹고 살았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왔는데, 그런 마음인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을 말씀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자신들이 기대했던 상황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여도 자기들의 생각 범위 안에서만 골라서 받아들인 겁니다. 골라서.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품 요리로 받아들여야 돼요. 있는 그대로 먹는 겁니다. 뷔페 식당 왔다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골라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 범주 내에서만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소리로만 들었을 뿐 내용으로는 듣지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이 너무나 굳게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미 자기 생각이나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 놓으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못 받아들입니다.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도 있습니다. 차세대의 생각을 버리고 말씀의 마음을 열었던 베레아교회 성도들이죠.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교회 성도에 대한 말씀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이 너그러웠기 때문이라 그래요. 마음이 너그러웠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마음이 크게 열렸다 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고 이 쇠문을 쇠창살을 하고 문을 닫은 게 아니라, 마음의 문을 닫은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문을 넓게 열어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빈 마음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집중적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뭐까지 합니까? 되새김질까지 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집에 돌아가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듣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지난주에 이런 은혜가 있는 분들에게는 천대까지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그분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부활을 위한 죽음이었어요.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의 부활을 기다리는 믿음을 보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죽음만 보았고 장례 치른 것만 보았고 그것으로 그냥 모든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끝났다. 끝났다. 그러니 뭐가 찾아옵니까? 실망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오고 이제 뭐를 할 거야?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고향으로 제자들이 돌아갑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어떤 혁명이라도 일으켜서 덕분에 자신들의 신분이 상실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허망하게 십자가에 죽으니 절망을 합니다. 다시 예전의 업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장례식까지 마치게 되자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여서 떠난 제자들, 또 그와 함께한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21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아멘.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 보았을 뿐 부활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있었던 부활을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절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그 능력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둠과 사망을 물리친 위대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만나고 당한 고난과 어려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능히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시는 부활의 주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얻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이 세상의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이겨내신 부활의 능력을 믿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이루어진 신앙은 내세의 영생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을 때는 인간적인 열심으로 주를 따랐어요. 서로 자기가 예수님의 오른팔이라고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웃기는 얘기입니다만 예수님이 왼손잡이였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자기가 서로 예수님의 오른팔이라고 그래요. 그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자 다 도망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궁금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결말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바라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5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버리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사실 베드로만이 아니라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좀 마음이 좀 멀찍이 떨어져서 신앙생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좀 떨어져서 십자가에 대해서 좀 떨어져서 헌신에 대해서 좀 떨어져서 봉사에 대해서 좀 멀찍이 떨어지면서 신앙생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라도. 왜냐하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은 인간적인 열심만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예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하고는 달리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고 장례를 치고 나서도 예수님을 잊지 못하고 무덤을 찾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1절을 읽어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버리고 갔더니. 왜 안식 후 첫날일까요?
안식일에는요 죽음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무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율법적 규례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지나기를 손꼽아 기다렸던 거죠. 이 안식일이 오늘로 말하면 토요일이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꼭두 새벽에 무덤을 찾았던 겁니다. 꼭두 새벽에. 그리고 이 무덤에서 여인들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던 거죠. 우리 5절과 6절 읽어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웠던 곳을 보라. 아멘.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할 곳에 없습니다. 빈 무덤이에요.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된 여인들은 두 가지 감정을 느낍니다. 무서움도 느끼고 큰 기쁨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랬습니다. 큰 기쁨을 가졌다는 것은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고 확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 소식을 조금이라도 알리기 위해서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육체적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 이후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에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그동안 가르쳤던 말씀을 확증시켰습니다.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예수님의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하였던 그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보이시고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의심하는 불의에 있지 말고 믿음 있는 자의 불의에 서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후에 예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7 제자들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500여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만나게 되었고 일평생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였습니다. 부활을 확증했던 바울이 확증 가운데 했던 말이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가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았던 우리가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부활은 사실이었고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부활의 열매를 맺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더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어둠과 사망의 공간에 영생의 소망을 주었습니다. 내세의 소망을 갖게 하였고 이 땅에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고난에서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으로 사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소망 가운데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바울 사도의 현실을 본다면요 근심이 많아야 할 처지로 보였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사실 이것이 바울의 현실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염려해야 하고 근심해야 될 형편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근심을 품고 살 것 같은데 항상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어떤 것을 나눌 수 없는 처지일 것 같은데 오히려 다른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은 항상 풍성했습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근심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근심이 없어요. 빈곤한 것 같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나누는 자가 되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믿었고 그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접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이 땅의 어둠과 사망을 물리쳤습니다. 그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받은 너무나 큰 은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죽음 같은 절망적 상황에서도 건져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